안녕하세요. 바나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람타, 화이트북입니다. 람타는 35,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전사이자 정복자이며 초탈한 마스터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의 흔적들은 고대 힌두의 문헌이나 인도, 이집트의 고고학적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생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였으며 관찰과 성찰 그리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람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육체가 지닌 한계를 초월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살았던 당시 자신이 입양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인 제이지 나이트의 입을 통해 채널링의 형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람타 화이트북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머리말. 나는 람타이다. 지구 혹은 테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독존적 존재이다. 그 생에서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초탈하였다. 나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내 몸을 가지고 생명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무한한 삶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초탈한 후에 이 지구상에서 나를 따르던 다른 사람들 또한 초탈하였다. 나는 이제 인류를 매우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형제단의 일원이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로서 당신의 기도와 명상을 듣고 당신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았으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절망, 슬픔, 그리고 기쁨,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을 배워 존재의 좀 더 깊고 위대한 상태를 깨달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 당신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과 당신에게 와닿는 생각들,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칭하는 지성이자 생명력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본질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들은 물론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연결해주는 본질이다. 나는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유산을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또한 당신에게 고매한 안목을 심어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신성한 불멸의 존재이며 만물의 근원인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직 자신만의 고귀한 지성으로 당신 삶의 모든 현실을 창조했으며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이 가진 생명의 영원함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다. 우리는 왕이었고 정복자였으며 노예였고 영웅이었으며 순교자였고 스승이었으며 안내자였고 친구자였고 철학자였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은 당신들이 자멸하지 않도록 당신들 일에 개입하여 여기에서의 삶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진화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민 사람들을 하나하나 박해하였다. 혹은 당신들의 편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 그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나를 섬기는 일이 없도록 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이 지상에 살았을 때 사랑하는 딸이었던 존재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기로 하였다. 내 딸은 내가 그녀의 몸을 사용하도록 기꺼이 허락하였다. 다시 말해 그녀는 나라는 존재를 위한 순수한 채널일 뿐이다. 내가 당신과 소통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몸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의 영과 혼이 완전히 그녀의 몸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인류를 위한 장엄한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이 위대하고 눈부신 일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을 활짝 열어 지식과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로 결속될 것이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인간을 어둠 속에 가둔 채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증오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신념보다 더 장엄한 지식을 가지고 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낼 때가 되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 비천하게 사는 것을 끝내고 인간이 자신의 신성함과 존재의 영원함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인 경이로운 존재들이 이 세상의 새로운 지식, 위대한 지식을 펼칠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위대한 꽃을 피울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하느님의 시대이다. 서서히 계획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대에는 모든 질병, 고통, 증오, 그리고 전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육체의 노화와 죽음이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산만이 있을 것이다. 지식, 이해, 그리고 심오한 사랑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각 존재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은 없다. 당신은 이러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씨앗이다. 당신들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영원함을 이해함으로써 무한한 생각, 무한한 자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의식에 하나하나 보탬이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깨달음을 얻든 모든 면에서 의식은 발전하고 확장한다. 당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의 목적의식을 갖고 선한 삶을 위해 온전히 살아간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서 보는 모든 것들보다 당신에게서 더 위대한 사고방식과 장엄한 깨달음 그리고 더 훌륭한 삶의 가치를 보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당신은 이 시대가 당신에게 가져올 성취를 목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에 살기로 선택하였다.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매 생마다 신을 볼 것이라 다짐하였으나 생후의 생에서도 당신은 신을 보도록 자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생에서 당신들 대부분은 진정으로 신을 만날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이 한 번도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문명이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며 사랑, 평화,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 당신 우주의 에메랄드이며 신의 고향인 이 축복받은 장소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깊이 숙고하라. 이 말들을 당신 존재 안에 허용하라. 당신이 생각에 의한 생각, 느낌에 의한 느낌으로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영광에 대한 이해로 돌아올 것이다. 제4장 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은 신이라는 본질은 암울하고 무섭고 화를 잘 내며 심판하는 자라고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러나 신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긴 설교를 하고 심판하고 벌주는 신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있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벌주고 칭찬하는 신을 창조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은 인간의 신이며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인간의 창조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신은 나와 나라는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며 완전하고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 사랑의 신이다. 이것이 신의 전부다. 신은 당신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라는 생명 그 자체이며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이며 당신이 숨쉬는 공기이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의 피부색이고 당신의 아름다운 눈이며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다. 신은 당신 자신인 매 순간 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안에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안에 심지어 당신 혼의 그림자 안에 있는 당신이다. 신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힘이다.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이며 물드는 잎사귀이며 자신만의 깊은 색과 빛을 지닌 한 송이 장미꽃이다. 신은 부둥켜 하는 연인들이며 즐겁게 웃는 아이들이며 빛나는 머릿결이다. 그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며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이며 깊은 밤 차고 기우는 달이다. 신은 아름다운 곤충이며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이며 불쾌하고 흉한 벌레이다. 신은 움직임이자 색깔이며 소리이자 빛이다. 신은 열정이다. 신은 사랑이다. 신은 기쁨이다. 신은 슬픔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말하는 신이며 생명 전체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이다. 신은 왕자에 앉아 생명을 심판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은 생명 전체이며 맥동하는 매 순간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나아감이며 영원함이다. 당신은 삶에 의해 심판받아왔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신이 당신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고의 지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력은 당신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심판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은 자신을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눌 수 있는 에고를 가진 인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 자체는 진정 선이나 악이 없다. 그것은 진정 긍정 혹은 부정이 없다. 신은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완전함은 나아가며 항상 변화하는 왕성한 생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그저 존재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신은 무한하며 지고의 존재이며 나눌 수 없는 있음 전체이다. 그리고 그 있음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여 당신이 완전과 불완전, 선과 악,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환상을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당신의 인지를 통해 그것은 당신이 인지한 대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체인 신은 옳고 그름, 추함과 아름다움, 비천함과 신성함, 이 모든 것이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어느 순간에도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당신 자신이었으며 당신 자신의 신성하고 목적 있는 자아를 표현해왔던 삶의 무대였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에고와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게 하였고 당신이 삶을 어떻게 인지하든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수치스럽거나 비천했거나 혹은 아름다웠더라도 그런 것은 신에게 존재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보였던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은 당신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심오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창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해왔다.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을 인지하지 못한다. 당신이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릇됨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뿐이다. 하느님은 실패를 알지 못한다. 그는 그의 있음이 영원으로 지속됨을 볼 뿐이다. 당신은 생명을 활짝 피우기도 비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비천해지기도 활짝 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둘 중에서 낫고 못함을 결코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건 그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있음 그 자체이다. 그가 그렇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그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의 문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 중 누구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태도에 의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신을 심판해왔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으로 하여금 실패를 느끼도록 하였다. 당신이 원하는 진실과 현실이 무엇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다. 오직 당신만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정했던 것이다. 생명이라는 있음은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은 그저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있음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이 창조적인 현실 세상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제한된 생각으로 당신은 어떤 것들은 나쁘고 그것들이 사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만의 진실이며 하느님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신의 진리는 있음 그 자체이다. 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신인 생명이 확장하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이 영원하며 무엇을 하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당신의 삶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회고할 때도 신은 당신의 모든 미래로 향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 환영을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꿈을 창조하기 위해 통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형태로서의 신은 무엇인가? 생각이다.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무대이며 삼라만상의 본질이며 생명력인 하느님은 더 큰 이해에서 본다면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지고의 지성인 생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모든 것들을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과 형태로 유지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생각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의 끈끈이이다. 그것이 모든 물질을 묶어주는 것이다. 가장 원대한 범위에서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인하여 결속된 것이다. 모든 것은 신인 생각에 의해서 상상되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하느님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와 세포 구조가 서로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 신의 위대하고 훌륭한 생각인 사랑이다.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물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며 그것들을 지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이 암울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완전한 기쁨이다. 그는 기쁨 이외에 달리 존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동하는 모든 생명체이며 호탕한 웃음소리와도 같은 음색을 낸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신의 음악, 신의 웃음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한 번도 신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의 근원이며 당신들 모두에게 흐르며 당신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후의 또 다른 삶과 앞으로의 영원을 약속하는 경이로운 생명력인 신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나아가는 생명의 있음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존재하도록 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쁨인 있음이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자 당신의 운명이다. 신이라는 말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 그것은 지고한 지성을 의미한다. 있음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필요하며 지고한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가 신을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신을 남성으로 불렀다고 해서 여성들이 화가 났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실이다. 그러나 신은 언제나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일 것이며 언제나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신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느낌이다. 신에 대한 생각이 무한할수록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감정을 더 많이 품에 안으면서 그 느낌은 더욱 커지고 기쁨은 넘칠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겠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신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국가가 사람과 국가를 통치하는 데 실패하자 종교가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람에게서 신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는 무척 쉽다. 신은 지옥이나 악마를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고문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창조물이다. 대중을 위협해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 목적으로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다.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 하나, 화창한 봄날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 밤하늘에 보이는 크고 작은 별 모두가 신이다. 삼라만상 모두가 신이다. 신이 지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이며 그러면 결국 그것이 그를 삼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천국에서 당신을 끌어낼 수 없다. 신 그리고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신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신은 당신이 향하는 모든 방향이며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기 바란다. 당신의 종교와 신앙은 오랫동안 인류 문명을 파괴하였다. 마야 그리고 아즈텍 문명은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의 규율에 의해 완전히 말살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중세 유럽에 암흑기에 일어났던 모든 종교 전쟁은 종교적 신념을 퍼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엄마의 품에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았다.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여자들의 눈을 지지고 그들의 가슴에 낙인을 찍었으며 거리는 피로 넘쳐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당신은 여기에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으며 이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프로그램된 불길한 가르침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당신이 갈 지옥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몸에서 빠져나올 때 순식간에 떠날 것이다. 당신은 몸 위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순수한 빛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 위대한 스승들이 와서 내가 말한 것이 위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더 나은 배움의 장소로 데려갈 것이다. 자,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예수와 벤 조셉은 위대한 신이다. 당신들이 위대한 신인 것처럼. 그러나 그는 신의 독생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 중 하나이다. 그는 신이 된 인간이며 당신 또한 그렇게 신이 될 것이다. 예수는 당신의 형제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당신 내면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역시 내면에 신이 존재한 사람이었다. 자, 당신이 이것을 알길 바란다. 예수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인간이 다른 인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사랑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을 때 이 지상에서 살았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가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로 불려지게 된 것도 바로 그 사랑이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와 모든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하느님은 심판과 징벌의 신이 아니라 자비, 은총, 그리고 연민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많이 변질되었으며 그리고 이 순결한 혼의 단순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쓴 경전에 의해서도 아주 많이 왜곡되었다. 예수는 사랑했다. 그것은 그가 인류에게 준 위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사랑의 근원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이며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같은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예수가 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그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알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위선 속에 살게 하였던 모든 환영을 벗어버렸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신이 인간으로 완전하게 표현된 자를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인간, 인간신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당신과 예수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장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당신 또한 그가 되었던 것이 될 수 있는 숭고함과 사랑을 지닌 위대한 존재이다. 예수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는 자신이 지구상에 사는 신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되었으며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과 당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왕국은 이곳에 있지 않다. 천국은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생명과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다. 나의 아름다운 존재여,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오늘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숙고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하느님을 만나라. 그리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라.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다시 밝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